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슬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어린아이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 해도 그 권위에 순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태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된 본성이 마음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위에도 쉽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강력한 권위, 탁월한 권위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내 보기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의 권위 밑에 들어가서 그 권위에 기꺼이 순복하며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이 세상의 조직들이 삐걱거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등을 겪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 또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특별한 권위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권위가 누가 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원하는 강력한 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잘 조직화해서 그들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백마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익숙한 권위, 그들이 원하는 권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권위라면 그보다 더 강력한 권위일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까지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권위, 로마 황제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권위, 그런 권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거역하는 죄악된 본성만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권위를 나타내시면 나타내실수록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더 큰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문제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본성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과 구조 가운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권위의 문제는 물론 때로는 그 권위자가 문제일 때도 많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한 거역하는 본성,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들의 그 죄악된 본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거역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셔도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령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18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고 순복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예수님께 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는 자리를 내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리, 그 자리는 자기들이 차지할 수 없겠죠.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조차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악된 본성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어떻게 대답하시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도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를 앞세우고 심판주로 임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포도원과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들 안에 가득한 죄악된 본성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본성이 고스란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회개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기보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를 닫고 눈 딱 감고 불의를 행하기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그들의 불의한 권위에도 순복하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나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권위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들이 권위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물론 권위자들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디나 합당하지 않은 권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나 불의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잘 준비된 권위자가 누가 있습니까? 좀 나은 권위자가 있었겠죠.
그나마 좀 나았던 사람은 있었지만 완전한 권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만난 권위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나 또 뭐 직장 생활에서 만났던 상사들이나 군 생활 속에서 만났던 군대 상사들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만났던 권위자들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는 참 그나마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권위자들은 우리 보기에 참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권위의 문제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된 본성,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귀를 닫고 눈 딱 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권위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권위의 문제로 말미암는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안에 권위를 거역하는 마음, 권위를 거스르는 마음이 생길 때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말씀을 거스르는 마음들이 있다면, 권위를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두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불의한 권위에도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